별의 능력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대속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 대가를 치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는데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이 자연의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끊어지는 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의 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가지가지 삶의 난관들과 어려움들 혹은 자연 재해와 또는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 속에서 아픔과 고통, 눈물과 한숨,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그 결과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즉 이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헛된 행실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데 이 불화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의 피와 전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성분을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에 있는 어떤 성분이 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이런 대속의 은혜나 혹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이 살아있는 동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피가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즉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용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피 흘림이 용서를 가져오는 것은 율법을 좇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규정 때문이죠. 바로 이 율법의 규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언약은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므로 이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불화했고 원수되었던 신분으로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들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자연의 구원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한갓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그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냥 어디 벽장 속에다가 넣어둘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령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은 다 버립니다. 잊어버리죠. 우리도 아이들이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교재들을 얼마나 많이 사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 끝나자마자 이거 갖다 버려야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 사용하고 그리고는 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 흘려지고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신문은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